독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남유다를 함락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아주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진행하며 선포하는 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신할 땅에 세워진 바벨탑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벨론과 바벨, 두라 평지와 신할 평지, 금신상과 바벨탑, 각 언어와 하나의 언어, 연합을 요구하는 것과 연합한 행동 등 여러 요소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작인 원역사의 바벨탑 이야기와 구약의 마지막인 바벨론의 금신상이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을 채운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바벨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벨은 언제나 택한 자들의 반대편에서 택한 자들을 죄에 빠뜨립니다.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며 때로는 박해하여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바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이 성경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장식한 것처럼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벨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박해합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바벨의 정체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바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사실 바벨탑 이야기는 반쪽짜리 제목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건축한 것은 높은 탑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탑과 함께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바벨 성읍과 바벨탑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바벨탑 이야기는 고유명사처럼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도 오늘 본문을 바벨탑 이야기로 부르겠지만 원래 바벨 성읍과 바벨탑이 더 정확한 제목이란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할 평지는 훗날 바벨론이 세워진 곳으로 현재 이라크가 위치한 메소포타미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람들을 흩으셨고 흩어진 사람 가운데 아브람을 택하여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른 곳은 갈대아인의 우르로 이곳 역시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갈대아인이 세운 나라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함락을 당해 그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에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그들을 다시 바벨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할은 범죄한 사람들이 흩어진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곳이며 죄로 인해 갇히게 될 곳입니다. 택한 백성의 맞은편에서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을 때 함은 이를 덮어주지 않았고 셈과 야벳은 이를 덮어주어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함과 축복받은 셈과 야벳으로 세상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구별되고 분리된 세상은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여서 구별되고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서로 말하되라는 표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로 연합하였습니다. 저주받은 자와 축복받은 자가 구별되고 분리되지 않고 서로 어울려 섞인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 떨어진 잉크처럼 저주받은 자는 축복받은 자를 검게 물들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부정한 것을 먹어도 부정해지는 것처럼 저주받은 자와 섞인 축복받은 자는 저주받은 자로 동화되어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에 서로 말하여 같은 것을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같았습니다.
홍수의 사람들이 계획하고 뜻한 바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읍을 건설하는 것이고, 둘째는 탑을 건설하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홍수 위의 사람들은 성읍을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성읍으로 번역된 단어는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시는 일반적으로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주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함의 후손인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홍수 전에는 네피림이라는 용사가 있었는데 홍수 후에는 니무롯이 네피림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홍수전에 사람을 죽인 라멕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니무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사이며 사냥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니무롯은 사람들을 모아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에와 느오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는데 이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함의 후손이었던 니무롯이 셈과 야베스의 후손을 모아 그들과 함께 살 큰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명령하였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땅에서 흩어져 땅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니무롯의 주도로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땅을 가득 채우기 위해 흩어져야 할 자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도시에 산다는 것은 언제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고 롯이 살던 소돔 성읍은 불심판을 받았으며 아브람에게 땅값을 부린 헷족속이 성읍에 살았고 야곱에게 품값을 속인 라반도 성읍에 살았으며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세겜도 성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떠나야 할 애굽은 여러 성읍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에 반해 들에서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은 창세기 안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준 아벨이 양을 키우는 자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그의 조상 곧 아브람과 이삭도 모두 나그네의 길을 걸었다 말하였습니다. 나그네란 그 땅에 거하나 그 땅에 속하지 않은 삶으로 야곱은 이러한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 표현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삶이 고되고 괴롭다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시에서 불러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거하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셈과 야벳의 후손이 함의 후손과 함께 성읍을 건설하여 그 땅에 속한 것은 그들의 본분을 잃어버린 행동입니다. 셈과 야벳은 함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했으며 이 땅에 거하나 이 땅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벽돌로 세워진 성읍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합니다. 스스로 이 땅에 자신을 가두어 지옥을 사는 삶이 아니라 드넓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때 탑의 목표는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한다는 표현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왔습니다. 이 표현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지구라트를 배경으로 바벨탑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운 벽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구조물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메소포타미아의 바벨탑처럼 벽돌을 사용한 구조물이었기에 바벨탑은 지구라트 중 하나라 생각했고, 그 역할은 하늘까지 닿으려는 높이를 이용해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 이해한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한다는 표현을 문학적으로 해석한 자들은 바벨탑을 인간의 교만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하늘만큼 높아지기 위해 바벨탑을 지었다 생각했습니다. 바벨탑을 지어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려는 인간의 교만이라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고려하면 하늘에 닿게 한다는 표현은 앞서 소개된 홍수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구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았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의 사람들도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로 구별되고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홍수 전과 똑같은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힘으로 이겨내려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면 하늘까지 닿은 탑에 올라 스스로의 목숨을 구원하려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웠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했으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진흙을 대신한 역청은 방수를 위한 재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하였고,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도 역청을 칠하여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늘까지 닿게 한다는 바벨탑은 물심판을 대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바벨탑에 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번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허락하였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시날 평지에 하늘까지 닿게 하는 탑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땀 흘려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성과 탑을 쌓아 그들의 이름을 내려 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명성을 떨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내다로 번역된 단어는 만들다를 뜻하는 단어로,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때문에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아 그들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스스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만든다는 것은 창세기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창세기 공부 6번째 공부에서 나눈 것처럼 이름을 나눈다는 것은 이름을 부여받은 자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며 낮과 밤과 하늘과 바다와 땅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고, 그 안에 피조물의 이름은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였습니다. 낮과 밤과 하늘과 바다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안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말이 주어지자마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이름 지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남편 된 아담의 다스림의 표현으로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아 스스로의 이름을 만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다스리겠다는 말입니다.
분명 창세기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으로 지어주었지만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 성과 탑을 쌓아 그들의 이름을 스스로 만들려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고 자신은 자신의 뜻을 따르겠다 말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단 하나의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있다 말합니다. 죄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땅에 갇힌 삶을 추구하여 성읍을 건설했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탑을 쌓았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 되기 위해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신할 평지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바벨이 등장하는 것처럼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하늘까지 닿으려는 바벨탑과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처럼 높이 쌓아올린 자기 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거룩하다 말하며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자랑하고 성김과 봉사와 사랑으로 위장하여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아 스스로 높아졌다 착각하는 사람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도 사람의 의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탑은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이 높다고 생각했던 탑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낮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친히 살피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심판이 임할 소돔과 고모라에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울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친히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직접 보고 살피고 확인했습니다. 들리는 소리만 듣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은 자기 의를 높이 쌓은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생을 얻기 위해 말씀을 연구한 자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지켜 높은 의를 쌓았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사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신할에 내려온 하나님은 사람들이 쌓은 성과 탑을 보시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홍수전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불심판입니다. 불심판은 물심판과 달리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심판이 끝이고 불심판이 마지막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할에 모인 자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은 그때를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으로 지은 때라 말합니다. 벨렉의 이름 뜻은 나누다, 분리하다로 이때의 세상이 나뉘어졌습니다. 셈의 후손과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이 각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자 사람이 계획한 모든 일이 무너졌습니다. 서로 말하여 성과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며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 했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자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성과 탑을 쌓을 수 없었고 혼잡해진 언어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의 이름을 바벨로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으로 사람의 모든 계획은 취소되고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내려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자 사람이 계획한 모든 일이 취소되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한 일만 성취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내려오심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계획은 무너지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일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쌓은 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어둠이 폭로될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손등을 내려치는 예수님의 손길을 원망하지 않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의지해 더 실패하고 더 무너지며 더 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눈이 어두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원으로 걷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어리석고 실패한 삶처럼 보입니다. 남들은 그릇된 것을 믿고 잘도 떠들 때 바른 것을 믿는다는 우리의 삶은 초라할 따름입니다. 성공을 위해 돌아서고 싶고 인정받기 위해 드러나고 싶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높아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곳에서 오뚜기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 않고 예수님의 등에 업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걷고 싶은 마음을 걷어내고 자존심을 앞세운 생각을 내려놓으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든탑의 무너짐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